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축하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국가적으로 또 우리 모두에게도 개개인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은 지금 이제는 좀 깔끔하게 현수막이 없는 편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현수막이 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제가 매해 이렇게 현수막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외치는데 지금도 이걸 외치잖아요. 우리가 붕천을 계속 외치잖아요. 또 이제 여기 하여튼 뭔가를 붙일 건데 너무 많이 붙이면 지저분하니까 여기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서 함부로 붙이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여백의 아름다운 미가 있으므로 지난번에 그림 붙인 것도 사람들이 막 난리쳐가지고 결국 뗐잖아요. 우리 방으로 들어가. 저는 너무 좋은데 또 그것도 기도 방해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 그 영적인 엄청 좋은 그림인데도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냥 저만 좋은 거지 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뭘 함부로 갖다 거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현수막은 또 뭔가를 붙일 겁니다. 김포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조감도와 함께 뭔가를 이렇게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오랫동안 또 한 해마다 거의 달랐는데 한 해 붙였던 그 현수막 중에 하나가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희년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때가 진짜 희년이었어요. 얼마 전에 희년이었던 때 있었죠. 그래서 그 희년을 제가 강조하면서 희년의 그 영광, 이 교회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계속적으로 외쳤던 한 해가 있었어요. 희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그 외친 대로 희년은 50년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희년이 50년 만에 오는 건데 그러면 그게 3년 전이었다. 제가 60살에 딱 희년이었어. 제가 10살이 희년이고 그리고 60살이 희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10살에는 희년의 감각을 몰랐겠죠. 10살에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6살에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다시 10살에 우리 집이 교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할머니 집 가서 6살에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 때. 그리고 집에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걸 몰랐다가 10살에 누군가에서 하여튼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10살에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 식구들을 싹 다 예수 믿게 했거든요. 6형제인데 싹 다 교회 인도했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는 희년을 몰랐죠. 교회에서 희년을 안 가르쳐서 또 몰랐을 수도 있고 어려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몇 년 전에 60살에 제가 희년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제 평생에 희년이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안 오죠. 앞으로 110살에 희년이 오는데 그죠? 제 인생에 다시 없는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 희년을 붙잡고 하나님 희년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1년 동안 현수막 걸어놓고 외쳤는데 정말 그 해에 엄청난 주의 영광을 무지무지 보았죠. 아멘. 지금 이게 오늘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맞이하는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개념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한 지가 지금 2000년 됐는데 따라합시다. 여긴 아니네. 이제 서울교회는 똑같이 현수막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현수막을 먼저 뽑았고 같이 그날 밤에 또 서울교회 현수막을 뽑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따라 봅시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믿음이 되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한 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올해 전능자의 카이루스를 볼지어다. 올 연말까지 하나님 전능자의 카이루스를 보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그렇듯이 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 정말 부활절에 내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무덤 가운데 깜깜한 무덤 가운데 있다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 내 인생이, 내 사명이, 내 사역이, 우리 가정이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 굉장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런 개념 없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모여서 부활을 축하하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내 인생 가운데 적용돼야 되겠죠. 국가적으로 적용시켜야 되겠죠. 한국교회적으로 알포메가적으로 적용시켜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적으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 23절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주장했었어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디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 부활도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훌륭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화이슬 지언저 막 책망했죠. 원래는요 영적인 사람들이 좋은 선한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다 잘 믿으려고 출발했던 게 바리새파인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본문인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거든요.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사도 바울 시대에 너희 중에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중에서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사두개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그 높은 많은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잘 믿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그들이 어떤 타락 성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근데도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천사가 없다 이런 신앙들이었거든요. 그럼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까지 전파되었는데 약 지금 사도 바울 시대니까 약 30년 이상 지금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전파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쩌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볼까요? 너무 기니까 옆으로 35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부활을 말하는 겁니까? 영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 묻히고 화장되고 어떤 데는 옛날에는 물에 뿌리고 흙에 뿌리고 그죠? 다 썩어가지고 흙에 거름이 되고 썩어가지고 다 티끌이 되어서 사라져 없어진 것 같아도 아니면 낙골당해서 빻아가지고 가루처럼 먼지처럼 되죠. 이거 완전히 날려봤습니까? 아니 요즘은 날리지 낙골당에 있는 거 이거 만져봤습니까? 밀가루보다 더 뽀드득 뼈박가루라 만져봤습니까? 뽀드득 하죠. 밀가루보다 더 고운 가루로 갈아버리잖아요. 그쵸? 그 몸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몸이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 물에 들어간 거는요, 물에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됐을 거고, 그죠? 하여튼 없어지고 어떤 동물 몸속에 들어갔거나 물속에 먼지처럼 보이지 않게 다 보이지 않게 현미경으로 봐야나 볼 수 있는 그런 입자로 가루로 다 녹아져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할렐루야. 근데 따라합시다. 그 먼지 같은 그 티끌 속에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장차 그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긴 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긴 있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자, 그쵸. 성경을 한번 봅시다. 몸의 부활. 여기 접어놓고요. 고린도전서 접어놓고 다니엘서 12장 2절 볼까요? 다니엘 12장 2절 시작.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따라합시다. 티끌 가운데서 자고 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12장 2절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이죠. 부활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깨어납니다. 부활은 두 종류가 있죠.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나오죠. 첫째 부활. 그리고 백보자 앞에서, 그걸 이제 둘째 부활, 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지막 부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첫째 부활은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렇게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 몸이 부활하면서 뭐와 합체됩니까? 영혼은 어디가 있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몸은 가루가 돼서 보이지 않게 생명이 있어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낙원에, 어떤 사람은 음부에, 그쵸? 들어가서 음부에서 부자가 뜨거운 데서 고생하고 있었죠. 나사로가 낙원에서 그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아브라함 품에서 정말 즐거울 낙원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죠.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19절 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했던 어떤 씨앗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3000년 된 피라미드, 그 안에서 씨앗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무슨 백일홍인가? 아마 그런 어떤 씨앗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3000년 정도 된 씨앗인데 그거를 이렇게 물에 담궈서 불려가지고 심어봤더니 어머, 싹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달리안가 백일홍인가 하여튼 그런 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3000년 동안 말라 비틀어서서 하여튼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씨앗이 말랐지만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살아있었다고요? 생명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먼지같이 되었지만 그 안에 육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온갖 씨앗들이 있습니다. 콩, 보리, 쌀, 밀. 이번에 하여튼 부활절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쌀에다가 잡곡에다가 고추장에다가 김치에다가 저기 파 잔뜩 심어놨죠. 이 목사님이 저를 데려가시더니 그 농산물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목사님, 파를 아도해서 주셨어. 양배추도 아도해가지고 준 거예요. 다 완전 아도를 쳤어. 그리고 오이, 시금치 하여튼 막 더 줘. 제 차에 뒤에 트렁크에 다 못 싣고 앞에까지 싣고 왔을 정도로 가득가득 바리바리 주셨어요. 그게 이 작곡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작곡을 해 먹어봤더니 이게 좀 딱딱하더래. 그래서 목사님, 이걸 그냥 쌀하고 하지 말고 한번 꼭 삶아가지고 해 먹어보래. 그래 부드럽더래. 그러면 이게 작곡이 많이 말랐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만일에 1000년이 지났으면, 3000년이 지났으면 무지무지 마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이게 뭘 할까 싶어도 이 씨앗이 이렇게 조그만 씨앗 안에 이거를 불려가지고, 불리죠.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물에 불릴 거려 아마? 불립니까? 옥수수 불리는 거 제가 본 것 같아. 불려가지고 땅에다가 심으면 이 조그만 거 안에서, 희한하죠? 이 조그만 게에서 뭐가 싹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흙과 씨앗에 결합됐을 때 신비인데, 흙에서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안에 생명이 싹 살아나잖아요. 그죠? 흙의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와, 아니, 이렇게 조그만 거 안에서, 이 지금 콩인데 팥이면은, 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팥의 크기가. 이런 팥이 나오면서 팥이, 지금 표현을 잘 못했나? 팥이 그렇게 안 생겼나? 하여튼 팥이란 게 나옵니다.
팥을 잘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 팥이 열매가 초롱초롱초롱초롱 맺히겠죠. 그죠? 그럼 이 씨앗이 만일 지금 이 씨앗이 엄청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어 겨자 씨앗이라면 최고 작은 씨앗을 성경에는 겨자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겨자 씨앗은 여기 조가 있네. 좁쌀이 지금 요만하잖아요. 안 보이죠? 지금 요만합니다. 좁쌀. 좁쌀의 10분의 1도 안 돼. 겨자 씨앗은.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딱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살짝 볼펜 0.38 있죠, 볼펜. 0.38로 콕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한 분한테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겨자 씨앗입니다. 보세요라고 말하는 동안 입김으로 확 다 날아가 버렸어. 하여튼 그처럼 볼펜으로 딱 작게 찍었을 정도의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의 생명은 티끌 가운데 잔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티끌은요 바닷속에서 흙 속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없어진 것 같은 지금 먼지가 보입니까? 사실 현미경으로 보면 아니 우리가 좀 더 밝은 빛으로 비춰도 먼지가 보이죠. 그렇죠? 현미경으로 보면 이 먼지가 꽉 보일 거 너무 작아서 지금 우리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렇게 더 작은 그 안에 육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겨자씨를 성경에 잘 얘기하는데 겨자씨는 하여튼 눈으로 보입니다. 탁 찍은 것 같은 그 안에서 6m, 7m의 겨자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6m, 7m의 겨자나무가 와 아니 그 작은 안에서 어떻게 그 살아있는 생명이 나와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신비죠.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이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라 생명만 있다면. 근데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잠자는 자여 표현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티끌, 먼지 같은 티끌 가운데 누워서 잠자고 있다는 거, 육체의 생명이.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에 부활의 날에, 첫째 부활의 날에, 또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요때 딱 한 번의 부활을 각 사람마다 합니다. 부활의 날에.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시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의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를 들어 뭐 남편을 향한 기도, 자식을 향한 기도, 아니면 어떤 사명을 향한 꿈과 비전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엄청 있는데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안 어떤 기도 응답을 크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못 보았다 할지라도 아멘?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기적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아멘? 살아있는 동안 육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특별한 응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육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주인공은 못 되었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의 기적의 주인공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성공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선 순교자가 아니라 그러면 낙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엄청 잘 살아서도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나사로는 아무것도 응답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예를 들어 그날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매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게 부자가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닭다리를 던지기도 하고 이게 웬 왕건이냐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웬 왕건이냐 이런 날마다의 소소한 기도의 제목 따라합시다. 소소한 기도의 제목을 그때 응답받으면서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름의 즐거움을 하나님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구 불쌍해라 나 살아요 하면서 동전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게 그때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소소한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 하나님의 인생의 즐거움을 주셨겠죠. 하여튼 삶 가운데 큰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진 어떤 돌파는 못 봐서도, 아멘, 말로 닿을 수 없는 낙원의 그 영광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 부활의 주인공은 우선 순교자예요. 아멘. 우리 살아있는 동안 순교할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순교할 기회가, 에이, 나는 절대 없을 거야.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순교할 기회가 우리에게 참 주어질 수 있습니다. 662표가, 그쵸? 이번에 손재하 목사님도 23년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저도 그렇게 참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2048년인데, 이스라엘의 건국을 1948년, 그때부터 한 세대를 100년으로, 성경적으로, 창세기 15장에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쳤거든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얘기하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록은 구약적으로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왜냐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이렇게 하면 30년 세대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보고, 또 1000년을 한 세대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직전에 종말론이 엄청 난리쳤고요. 또 우리가 잘 알지만 2000년 직전에 종말론이 난리쳤죠. 1988년에 유명했고요. 1992년은 우리가 좀 컸을 때라 다 압니다. 1992년, 그죠? 저도 20대라 그때 막 엄청 난리치고 그때 막 유명했죠. 저도 1992년 10월 28일 날 제가 어디 가 있었냐면 삼각산 꼭대기에 가 있었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200명, 우리 이럴 수 없다. 우리는 그 다미성교회는 아니었지만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때 하도 그 여파가 엄청났죠. 만에 하나 예수님 많이 오신다. 우리 그거 믿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예수님 오신다면 전국이 떠들썩했었어요. 들썩들썩했었을 때입니다. 우리 이럴 수도 없다 하면서 전부 다, 제가 신학생들 전부 다 요동케 해가지고 삼각산에 모이자. 밤 10시에 삼각산에 밤 10시에 뭐 2시간 부르짖고 기도했었어요. 알람 딱 맞춰놓고 밤 12시 알람 따라랑 할 때 전부 다 깼어. 밤 12시에 예수님 안 오셨더라고.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신발 2켤레, 신발 그 한 사람 신발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내려오는데 그 자리에 큰 공터에서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만 휴거된 줄 알고. 그랬던 하여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을 정도로 난리쳤었죠. 한 세대를 1000년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구약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구약에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400년 이걸 봤을 때 한 세대를 100년을 치는구나. 정확하게는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죠. 그리고 정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는 470년이죠. 광야 40년까지 합쳐서. 하여튼 400년, 430, 470. 그래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구약에서는 보는구나. 예수님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 1948년부터 100년으로 혹시 쳐가지고 2048년이 아닐까.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손재하 목사님도 그렇게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똑같이 푸시는 분을 처음 봐가지고 반갑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절대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한 23년 정도 안에는 주님이 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1, 2년은 아니고 제가 볼 때도 대한민국의 통일, 대한민국의 영광을 거치고 복음 선교, 기도 강국, 선교 강국의 그 영광을 대한민국을 통해 다 누리게 하죠. 제2의 영적 이스라엘로 어마무시하게 한국을 코리아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 쓰십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게 5년 정도는 아니에요. 최소한 10년, 20년 저는 간다고 봐요. 그렇다고 2048년에 주님이 절대 온다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그 안에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무지적 갖고 있는데 그분들 이번에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내년은 아니고 좀 장기전이다. 따라합시다. 장기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2048년 지나서 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장기전으로 100세까지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길 부탁드려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열방 선교를 위해서 영어도 배우고 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어제 한 분이 상담하시는데 목사님 제가요 뭐 상담학 석사까지 받았대. 근데 상담학 박사 과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좀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상담하면서 받으라. 제가 상담학 박사 과정 받으려면 또 영성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고 막 이런 얘기는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자격증 학위 이런 것도 써요 안 써요? 쓰거든요. 국가적으로 쓰고 어떤 때는 세계적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세계적으로 나아갈 어떤 일에도 학위를 따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학위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따놓을 건 다 따놓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려요. 아멘. 물론 불필요한 걸 따놓으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상담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딸 수 있는 공부는 다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도 보세요. 급작스럽게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지. 갑자기 석사 박사 과정을 하나님이 개설하셨잖아요. 이거 제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아멘. 작년 11월 달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딱 첫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2025년 1월 달부터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하라고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는 건데 하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하고 보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석사 박사 과정 세우고 나서 과제가 빡세게 나가기 시작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나 석사 박사 막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지금까지 그냥 전도사 목사만 세우다가 석사 박사 딱 하니까 책임이 딱 무거워지면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뭐 과제가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울러 신학생들도 빡세져 버린 거야. 아무나 전도사 목사 안 세운다. 어제 전도사 고시 시험을 쫙 냈더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어제 채점을 딱 했더니 이름은 물론 쓰지 마세요. 이게 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채점을 했더니 딱 한 분이 물론 진짜 시험 칠 때는요 아니요 시험은 없었지만 옛날에 그렇게 시험 쳤는데 1시간을 줘요. 1시간을 주고 33문제를 맞히게 합니다. 그러면 한 문제가 3점이거든요. 3점 99점 플러스 1인데 이렇게 100점 맞는데 어제 한 분이 19문제를 맞췄더라고요. 20분 만에 딱 한 사람이. 물론 이제 1시간을 치면 통과할 사람이 몇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어. 20분 만에 한 사람이 19문제를 나왔. 누군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1시간 20분 만에 58점을 딴 거야. 그러면 그 통과예요. 원래 70점이 통과되는 건데 또 성적이 안 나오길래 60점으로 했는데도 통과 못하길래 제가 이렇게 나이든 신학교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설교는 너무 잘해. 그러면서 그 시험을 못 통과해. 따라합시다. 시험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험은 시험 들어. 시험 치면 시험이 들어. 다행히 연세 많으신데도 한 분이 그렇게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거 따지는 신학교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영성 사역자가 돼야 되고 또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야 되고 리더십, 인품이 중요하고 그리고요 설교 훈련. 시험은 못 치는데 설교는 다들 너무 잘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설교 훈련, 찬양인도, 제사장 훈련, 예배 후자 훈련.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실천이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돌리면서 해도 시험 들지 말고 이름 안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과제를 내줬죠.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제는 시간상 20분만 했지만 1시간 딱 정해놓고 그거를 딱 그 시험을 쳐보세요. 내가 몇 점이 나오는지. 그래서 자기 실력 테스트를 하면서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기 실력을 계속
성장시키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씨앗 안에 엄청난 나무가 들어있다는 겨자씨 안에. 예를 들어 이런 씨앗 안에 엄청난 생명의 식물이 경우에 따라 나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 속에서 바다 속에서 먼지같이 티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사람의 형체가 없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람 형체, 이 큰 사람 형체의 몸이 그 먼지 같은 그 안에 생명으로 사실은 잠자고 있다는 거죠. 부활 때 안 보이는데 없는 것 같아요. 부활 때는요, 그 안에서 생명이 이 씨앗 안에서 식물의 그 나무의 생명이 와 형체가 나오듯이 티끌 먼지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 부활 시에 그 안에서 우리 육의 형체가 확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부활이거든요. 요즘은 영상으로 이걸 참 잘 설명하죠. 예를 들어 무슨 약간 4차원적인 이런 그런 영상, 텔레비 같은 거, 아니 영화 같은 거 보면 악인인데 악인을 확 죽였더니 악인의 몸이 이렇게 확 녹아가지고 없어졌어. 녹아가지고 무슨 그 옛날에 그 뭐 하여튼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건 뭐 로봇 얘기나 뭐 이런 하여튼 영화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딱 죽였더니 철물처럼 녹아져가지고 싹 한 방울로 해가지고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죽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다시 싹 또 살아나. 다시 요만큼 또 철물이 요만큼 생기더니 또 이렇게 생기더니 다시 원형제로 딱 살아나는 거예요. 영상으로 이걸 참 잘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싹 형체가 살아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생명이 자고 있다가, 따라합시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요. 육체의 생명이 죽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하죠. 자고 있다가 부활의 날에 이 육의 생명으로 확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부활 때고 또 마지막 부활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부활의 주인공은 우선은 첫째는 순교자고, 둘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변화체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 이걸 변화부활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부활이다. 할렐루야. 이 두 종류가 첫째 부활의 대상자입니다. 성경적으로 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이렇게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만 보면 안 되고, 계시록 20장 4절만 보면 안 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만 보면 안 되고, 셋을 다 합쳐야 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요, 이게 첫째 부활에 대한 주의 강림과 부활과 우리가 잘 아는 들려 올라가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휴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건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들려 올라가는 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아멘. 부활 사건을 끌어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빼가지고 끌어올려간다, 그것만 딱 빼가지고 휴거라고 이벤트화한 거예요. 극단적 종말론자들인데, 따라합시다. 부활이다. 아멘. 부활입니다. 내가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휴거, 주님 언제 오시나요? 휴거 받아야 돼, 휴거 받아야 돼. 이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아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다 동참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순교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하지 않는다? 첫째 부활이 최고의 상이 있거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해.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요, 순교보다 더 어려워요. 산순교가 더 어려워요. 환난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거. 이 둘이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만큼 큰 상급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고요, 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린다면요, 순교하기보다는 환난 가운데 일찍 정결함을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계시록 7장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나무를 흔들고 보좌 앞에서 노래하는 이들이 있죠. 환란을 통과한 자, 아니 환란 가운데, 통과가 아니라 환란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정결하게 한 자들. 따라합시다. 환란 때문에 죽은 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때 죽는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배고파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목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해나 어떤 뜨거운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뜨거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기 들어가면서 무슨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번에 불나서도 엄청 죽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게 아직 환란기가 아닌데 진짜 환란기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사람들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뜨거워 죽고 불에 데워 죽고 전쟁 때문에 죽고 막 전 세계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주님 저를 보혈로 씻어주세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환란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환란기가 좋아요, 나빠요? 대환란을 누가 주신 거예요? 사탄이 준 겁니까? 대환란은요, 지구의 종말 직전에 전 세계를 정결케 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환란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지금 동성연애나 온갖 그런 음란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데 지금 이 시대가 좋습니까?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할 영혼이 엄청 있겠죠. 주의 종들도 얼마나 중독과 음란에 빠져있는 종들이 많겠습니까? 믿는 자들도. 그렇죠? 이런 자들을 확 깨게 하려고 환란을 딱 허락해가지고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뭐 텔레비고 컴퓨터고 인터넷이고 유튜브고 다 끊어지는 시대가 오죠. 육륜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때 믿는 자들은 육륜표, 구원받으려고 육륜표 안 받을 텐데 이 모든 혜택을 다 못 누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자연적으로 정결케 된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를 못 누리는 자연적인 영적 정결케 되는 이런 때를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광야 생활이 이루어져요. 육륜표 안 받는 자에게는요. 못 받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환란기를 통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며 일찍 천국 갈 사람들이 많고요. 순교할 사람들이 많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순교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선택이에요. 물론 일찍 환란 때문에 죽는 사람도 선택이고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 선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정말 많이 해놓으면 대환란을 무서워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아니 아버지가 허락한 건데 대환란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동안 대환란이 온다면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맞이한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순교자의 영광을 얻든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는 주의 영광을 보든지. 할렐루야. 요 셋 중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배도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첫째 부활에 이제 그 안에서 순교하든지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첫째 부활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들이 됩니다. 그럼 앞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요, 마지막 부활이 살아나죠. 한번 볼까요, 여기?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첫째 벌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고요. 20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사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요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소생하여, 영어로는 come to life 돼 있거든요. 소생하여, 그러니까 부활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4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거든요.
가로친 자들은 첫째 부활에 해당하지 않고 그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동안 못 살아나고 언제 살아난다고요?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앞에 11절에 나오죠. 백보자 심판 앞에 다 모두가 마지막 부활에 다 살아난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세례식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3명을 세례를 지금 줘야 되는데 세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봅니다. 자, 본인들이 세례를 받기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엄마가 강권해서 세례 받는 겁니까? 본인들의 믿음입니까? 엄마가 강권해서 받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젖어도 되는 사람은 지혜? 오케이. 그러면 두 동생은 살짝? 세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뿌리는 세례가 있고요. 약식 세례라고 하고, 우리는 약식 세례 중에서도 여기 물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이렇게 확 붓죠. 그 갈아입어야 돼. 약식 세례는 머리만 이렇게. 두 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살짝 약식 세례. 알겠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해줘야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강에, 한여름에 강에 또 우리가 피서 겸 놀러 갔을 때는 목적이 뭐 하러 간다고요? 세례, 침례 때문에 강에 한 번씩 여름에 놀러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침례 안 받은 사람 다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급하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그때 세례 받을 사람은 약식 세례로 주는 거예요. 그래도 물 한 바가지 부어도 되는 사람 물 한 바가지 붓습니다. 지난번에 서울교회 가가지고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6, 7명인가 막 물 다 어른들이라 다 환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한 3사람인가 세례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세례하다 보니까 들은 사실은 저도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하고 있는 중에 저도 세례 안 받아서 해가지고 몇 사람이 더 나와서 막 세례 받았어요. 아니 기존 이렇게 성도로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고 갑자기 여러 사람이 더 세례 받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특히 우리 학생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 받는 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면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딱 옷 입었다. 옷으로 장착됐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믿어야 되고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자 3절 한번 보세요.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원래는 요단강에서 물에 푹 잠기는 게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세례죠. 그러면 물에 푹 잠길 때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물에 잠긴다는 걸 정확하게 육체의 몸이 물속에 죽는다, 장사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물속에 장사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내가 물속에서 죽었다,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부활로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세례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에요.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이 안에 성령으로 또 와 계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한 번 더. 예수님과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완전한 연합이죠. 할렐루야. 이 세례의 의미가 이러합니다. 6절 한번 볼게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세례받을 때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제 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세례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물 세례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죠. 아멘. 이건 어떤 순서가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당연히 물 세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멘. 앞에 세 사람 나오세요. 세례 문답 잠깐 하고 세례식을 인도하겠습니다. 이 앞에 서세요. 앞에. 3명 이렇게 서세요. 물이 계속 여기 와야 됩니다. 자, 2 사람은 찍어야 되니까. 이걸로 할게. 여기 오세요. 이리 오세요. 세례문답 해야 되니까. 자, 세례문답 할 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크게 아멘. 그 다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나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너무 쉽다, 그치? 그 다음 보혜사 성령님이 다 성령 받았는데 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까? 크게 아멘. 아멘. 아침 안 먹었지.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오직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예배와 기도 생활을 전심으로 힘쓰겠습니까? 아멘. 크게. 그럼 중요합니다. 평생에 요즘은 여자도 남자도 다 술, 담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절대로 하면 안 돼. 지옥 가는 길이야. 알겠죠? 평생에 술과 담배를 멀리 하겠습니까? 아멘. 평생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절대 지켜야 돼요. 아멘. 주일 예배 11조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절대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해야지. 주일 성수 11조. 근데 그게 손해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평생의 축복을 주셔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 믿습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부활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자, 무릎 꿇으세요. 안에 들어가서. 아니,
아니, 지혜가 맨 나중에. 지혜는 쏟아부어야 되니까. 여기. 오세요. 여기부터. 그렇구나. 그러면 가운을 저기 형욱이부터 먼저 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딸 신하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므로 하나님의 딸에게 아버지의 세례를 베풉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딸 신하은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일어나세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 신형욱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으므로 이 아들에게 진실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하나님의 아들 신형욱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나님의 아들 신형욱에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딸 신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딸 신지혜에게 하나님 진실로 세례를 베풉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딸에게 하나님의 딸 신지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나님의 딸 신지혜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례 받은 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원래.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따라합시다. 구원하는 표다. 구원받았다는 표입니다. 아멘. 세례가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세례가 엄청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